교육 철학자로서 유명한 조은두인가요? 90세가 되는 많은 나이가 먹었죠. 90세가 되는 생일잔치를 열었습니다. 많은 지인들을 초청하고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며 또 즐겁고 유쾌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젊은 의사가 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께 궁금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 많은 연세에도 어떻게 그 젊은 사람 못지않은 열정과 정열의 삶을 살아가십니까? 그 방법이 무엇인가요? 조은두이 대답해 줍니다. 비교요. 나는 매일 산에 오릅니다. 산에요? 왜 산에 오르시나요? 나는 또 다른 산을 보기 위해 산에 오릅니다. 또 다른 산을 보기 위해. 조은두이는 나이를 뛰어넘어 산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장을 내밀었던 것이지요. 이런 그의 도전정신이 나이를 초월한 열정적인 삶의 원동력이었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와 교회의 역사, 아니 우리 인생의 역사는 도전하는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도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가 개혁을 하게 되었고, 도전하는 사람을 통하여 나라가 개혁을 하게 되었고, 도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었고, 도전하는 사람을 통하여 가정이 아름답게 그의 인생이 놀랍도록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도전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 도전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머무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큰 도전을 했으며 큰 업적을 남겼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저는 바울 선생님의 이 고백이 새해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세강 공동체 믿음의 건속 한 사람 한 사람 그 삶의 슬로건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도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도전하고 새롭게 움직이고 새롭게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새해를 맞아 어떻게 도전을 해야 할까요? 먼저는 할 수 있다는 꿈을 가지고 도전해야 합니다. 할 수 있다. 우리 가끔씩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이래봬도 내가 왕년에는 한가닥 했는데, 이런 말 하시지요. 이 말에 그 말 속에 담겨진 의미는요, 나 나이 들었어 그 말이거든요. 나 나이 들었어. 도전할 꿈과 도전할 희망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입니다. 뿐만 아니라 몇 년간 미국인들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남자 1위로 꼽힌 굉장한 사람이죠. 그가 어떻게 대통령이, 그리고 그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는요, 아프리카와 아시아, 아메리카, 아니 아시아 모두를 아우릴 수 있는 지도자로 귀에다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다 말을 하여 사람들을 감동시키고요, 사람들을 움직입니다. 엄청난 인물이지요. 하지만 오바마의 어린 시절은요, 매우 불행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요, 백인입니다. 백인인 어머니와 그 어머니 미국에 유학 온 케냐인과 결혼합니다. 케냐인과 결혼하여 학업 때문에 헤어져 지내다가 영영 헤어졌습니다. 이 오바마는요, 인도네시아의 양 아버지 밑에서 삽니다. 오바마는 아버지의 피부색을 닮아 흑인이고요, 새 아버지는 인도네시아 동양인입니다. 엄마는 백인 서양 사람이죠. 그 한 가정에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다 아울러 살아갑니다. 보기에는 괜찮지 모르지만 참으로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가정에서 자라온 이 오바마. 학교에 가면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습니다. 너 얼굴색이 왜 그래? 너
너희 아버지는 동양인이라며 놀림을 받습니다. 그 놀림 속에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그의 마음속에 찾아온 건 이런 생각. 자기와 같은 흑인이든 아버지처럼 인도네시아든 상관없이 모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어린 적 시절부터 있었습니다. 피부색이 달라도 차별 없는 곳, 가난하다고 굶주리는 것이 없이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나라를 만들면, 행복한 나라를 이루었으면 어떨까?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한 번은요, 교실에서 친구들이 나와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바마, 늘 조용하게 지냈던 학생 오바마의 차례가 왔지요. 오바마 일어서 앞으로나 이야기합니다. 나는 앞으로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이 되어 모든 나라 사람들, 아시아와 동양인, 아프리카와 또 모든 아메리카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어 피부색을 떠나 모두 행복한 사람들로, 행복한 나라로 만들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나는 대통령이 되어 이 일을 이룰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반 친구들이 와, 최고, 멋지다는 그 이야기와 함께 그들 모두 사이좋게 지냅니다. 마침내 오바마의 어린 시절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의 중심부가 아니라 주변부 출신의 정치인으로 대통령이 된 것이죠. 더구나 3억 이상의 인구의 75%가 백인이고요. 흑인은 13%밖에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흑인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거 기적 중에 기적이지요.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실 때, 자신의 큰 뜻을 이루실 때, 우리들이 생각하는 기적 같은 일을 행하실 때 먼저 그에게 흔들리지 않는 꿈과 비전을 심어주십니다. 그 꿈에 이끌려 살게 하고요, 마침내 그 꿈이 현실로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일로 나타나게 합니다. 창세기 37장도 나오는 꿈의 사람 요셉이 이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10대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은 그에게 잊혀지는 꿈을 주셨죠. 너는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너의 형제들이 모두 다 너에게 절을 하는, 무릎을 꿇고 절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꿈을 꾸게 합니다. 그 꿈 때문에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 상사 사람들에게 팔리게 되었고요, 외국 사람의 노예가 되어 13년이라는 긴 세월을 노예 생활을 했지만 그의 나이 3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정말 10대 청소년이 꿨던 그 꿈 그대로 그 인생을 애굽의 왕 다음 총리의 자리로 높이면서 그의 형과 그의 아버지 또 모든 가족들이 그 앞에 절을 하는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었고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가뭄과 흉년으로부터 건지고 보호하는 하나님의 그 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곧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유다 지파의 그 길을 계속해서 보호하고 지킵니다. 하나님 먼저 꿈을 주십니다. 먼저 꿈을 주시고 그 꿈을 꾸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은 그 꿈에 사로잡혀 그 꿈에 관심을 갖게 하고 그 일을 볼 때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게 되고 관심과 그 애정을 품게 하고 그 일을 이루어 현실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꿈꾸는 자를 통하여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새해에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으로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학생들에게는요, 장래를 바라보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환상과 이상을 바라보고 장래의 꿈을 꾸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있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던 큰 꿈을 가지고 그 일들을 이뤄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과 붙여주심의 역사를 통하여 그 일이 현실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직장인들과 또 미래를 지매로 우리 청년들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환상과 이상을 통하여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큰 꿈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그 꿈 하나하나를 마치 벽돌을 쌓듯 우리 인생을 쌓아가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들 안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십니다. 두 번째는요,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도전해야 합니다. 할 수 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1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두 번의 과정을 통하여 만들어집니다. 하나님 만드시는 창조의 역사는 말씀을 통하여 명령하심으로 단번에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의 창조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삶들은 두 번의 과정을 통하여 새롭게 무엇인가가 만들어집니다. 하나는요, 사람의 생각, 우리의 생각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성경이 이것을 비전이라 꿈이라 말하지요. 세상의 사람들이 이것을 아이디어라 말하고 기발한 생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생각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집도 생각 속에서 지어지고요, 물건도 생각 속에서 만들어지고요, 학위 논문의 제목도 생각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먼저는 생각 속에서 만들어지죠. 두 번째 과정은 그것이 실제와 실제의 일로 바뀝니다. 오늘의 내 모습은요, 과거 내 생각의 결과입니다. 내가 과거 어느 한 시점부터 생각해왔던, 그리고 또 마음속에 품었던 일들이 점차 커지고 준비되어 오늘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미래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내일은 지금 내가 하는 생각이, 지금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그것이 내일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선택한다는 것은요, 인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닥치면 되겠지, 아니요, 닥치면 안 됩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꿈을 꾸셔야 됩니다. 오늘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각을 가지고 꿈을 꾸셔야 되고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생각이 살이 붙고 살이 붙어 내일이 되고 미래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하나님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이사야 14장 24절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죠. 성경은요, 우리를 향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이 가득히 담긴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어느덧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각이 찾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큰 마음이 우리 안에 전달되어지고, 우리 안에 전달되어져 우리 안에 드디어 자리를 잡기 시작하고요, 그 자리를 잡은 그것은 기도 제목이 되고, 기도 제목은 이제는 그 기초를 놓는 가장 담당한 기초색이 되기 시작합니다.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려면 반석 기초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도 세워지려면 반석 기초가 있어야 되는데, 그 반석과 기초는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은 기도 제목이 우리의 반석, 우리 인생의 기초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생각하며 도전하기 원하시죠.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또 할 수 있다는 그 마음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도전하라고 말씀합니다. 큰 물건을 등해지고 길을 나섰던 두 장사꾼이 있었습니다. 그 두 장사꾼 길을 가는데요, 앞에 높은 산을 만나게 됩니다. 때는 여름이고요, 해는 중천에 떠 있어서 가만히 있어도 그 온몸에 땀이 흐르고요, 도저히 그 산을 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정도의 더위였습니다. 장사꾼 중에 한 사람, 그 산을 보며 짜증을 내며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재수없는 날이고 어느 세월에 저 산을 넘어간단 말인가. 옆에 있던 다른 장사꾼, 이제는 희망의 시선으로 높은 산을 바라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재수가 너무나도 좋은 날이구나. 이렇게 험한 산이 있으니 산 너머 저쪽엔 장사꾼이 자주 올 수 없었을 거야. 그러니 산을 넘어가기만 하면 오늘은 대박, 물건을 다 팔고 쉽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겠구나.
불평한 장사꾼은 산 너머 마을에서 얻게 될 기쁨을 보지 못하고 목전의 고생만 바라본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에게 있어서 높은 산은 장애물로만 여겨질 뿐이었지요. 그러나 기뻐한 장사꾼은요, 목전의 고생보다는 그 다음에 올 기쁨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에게 높은 산은 장애물이 아니라 성공과 대박을 향한 디딤돌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장애물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 2010년대를 걸어오면서 지나오면서 이건 내 인생의 장애물이야. 이것 앞에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 일을 만나고 이 사건에게 다가오면 나는 또다시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좌절할 수밖에 없어. 그런 높은 산과 같은 그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을 넘어서면 너무나도 큰 영광, 인생의 대박, 믿음의 대박, 삶의 대박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영적인 장애물을 넘어서면요, 영적인 장애물을 넘어서는 순간 우리는 큰 성장하고 성숙한 거목, 믿음의 거목이 될 것입니다. 삶의 장애물을 뛰어넘으면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그 순간 우리는 생각할 수 없었던 커다란 영광과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품의 장애물도 있습니다. 성품의 장애물 하나님의 은혜로 뛰어넘기 시작하면 우리는 고귀한 인품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메가더 장군이 6.25 전쟁 때 한국군 사령관으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전세가 완전히 공산 진영으로 넘어갈 때 부산의 어느 한 지역만 남겨놓고 모든 공산권이 이 공산 진영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 우리나라를 이렇게 또 침범하여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는 이 전세를 역전시킬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 허리를 자르자. 적군의 허리를 자르자.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을 계획해봅니다. 메가더 장군 참모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육지로의 전쟁, 그 전쟁의 역사적인 기록들을 찾아봅니다. 전쟁의 역사 속에 육지에서 육지의 전쟁이 아니라 바다에서 육지로 전쟁하는 그 역사의 기록을 살펴봤더니 500번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500번의 전투가 있었는데 499번 다 바다가 졌고요. 딱 한 번 이겼습니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죠. 500분의 1, 500번의 싸움을 했는데 499번은 졌고요. 한 번을 이겼습니다. 메가더 장군 고민에 빠졌어요. 한 번에 자신의 인생과 수백만의 그 군인들의 생명을 걸어야 된다. 그는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500분의 1입니다. 하나님, 500분의 1. 500번 싸워서 단 한 번 이겼습니다. 이 단 한 번에 그 역사의 기록이 있는데 이 단 한 번에 우리 모든 군인들의 생명과 한국의 그 자유민주진영의 그 생명을 걸어도 되겠습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감동이 찾아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내가 함께하리니 해. 그 감동이 그 안에 찾아오고요. 메가더 장군은 그 하나님의 감동을 통하여 한 번에 500분의 1, 한 번의 성공 가능성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인생, 그 전쟁을 성공으로 또 승리로 만들었습니다. 주님 안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 일은 절대로 불가능해. 자주 실패를 하다 보면 자신에 대해 나는 안 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저 사람은 안 돼. 이런 고정관념이 생기는 거죠. 하지만 주님 안에서는 이런 고정관념이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2017년도 새해를 맞아 지금까지의 실패하고 실수한 과거의 경험들, 고정관념들을 말끔히 내려놓고 할
할 수 있다는 믿음과 생각으로 하루하루 또 도전하여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셔야 합니다. 할 수 있다는 꿈을 가지고 도전하셔야 되고요,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도전하셔야 되고요,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도전하셔야 합니다.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안에서. 아멘. 캐나다의 헨리 픽스의 한 어느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긴급 출동한 소방차들이요, 물을 뿌리고 투숙객들이 뛰어내릴 수 있도록 땅 위에 그물을 쳤습니다. 두툼한 그 잘 만든 그 큰 그물에 치고요, 그 위로 그 사람들이 고층에서 떨어져 생명을 건지고 구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아버지와 한 아들이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자신을 구출해달라고 손을 들기 시작합니다. 소방관이 말합니다. 밑으로 떨어뜨리십시오. 아들을 밑으로 떨어뜨리고 당신도 밑으로 뛰어내리십시오. 아버지, 자기 아들을 손에 들고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창문을 열고요, 아이도 그 아들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습니다. 두툼하게 깔린 아주 큰 쿠션에 그물을 쳐놨기에 그 쿠션에 그 그물에 떨어지는 그 순간 쿠션에 딱 받쳐지고 그 생명을 건졌습니다. 그 아재로 수많은 사람이 죽고요, 구조된 사람은 매우 적었지요. 신문기자가 그 아이에게 묻습니다. 얘야, 아빠가 너를 창밖으로 던질 때 무섭지 않더냐? 아빠가 너를 들어 2층, 3층이 아니라 10층 정도의 그 10층 이상의 그 창에서 그 높이에서 너를 던질 때, 땅바닥으로 너를 내려놓을 때, 집어 던질 때 무섭지 않더냐? 아니 아저씨, 무섭긴요. 뭐가 무서워요? 아빠가 저를 위험한 데로 던지겠어요. 아빠가 저를 위험한 데로 던지겠어요. 이것이 절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 이 땅에 살아가는 육신의 아버지, 착한 아버지, 선한 아버지,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존경받는 아버지, 이 땅의 아버지도 자신의 아들과 자신의 딸을 위험한 곳에 던지지 않는데, 하물며 더 좋은 하나님 아버지, 능력이 충만하신 아버지, 한이 없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인생을 정말 대책 없이 던지겠습니까? 아무런 보호장치도,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는데 너 혼자 살아봐 그리고 뚝 뛰어 내버리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펼쳐놓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그림 속에 있는 우리들은요, 제일 안전하고요, 제일 든든하고요, 제일 복되고요, 제일 최고의 삶이 그 안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고, 이것이 절대 믿음이지요. 하나님께 대해서도 전폭적으로 맡겨버리는 것, 일단 맡겼으면 믿고 평안한 마음을 지내는 것,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어느 사람에게 3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두 친구에게는 많이 관심과 사랑을 줬고요, 한 친구에는 그다지 애정을 보이지 않았죠. 그런데 어느 날 왕으로부터 궁으로 들어오라는 호출 전가를 받았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영문인지 몰라 겁을 먹은 그는 혼자 가기가 몹시 두려웠고, 그래서 가장 사랑했던 친구를 찾아가 왕에게 함께 가줄 것을 요청합니다. 친구야, 왕으로부터, 임금으로부터 오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너무 두려워. 상을 주려는지 아니면 나를 잡아 감옥에 넣는지 나는 몰라. 너무 두려워. 나 함께 가자. 그 친구 대답하죠. 미안하지만 자네와 함께 갈 수 없네.
두 번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동일한 이야기를 했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국문까지만 등록해 주는데 하지만 그 이상은 갈 수 없네. 할 수 없어 그는 자신이 가장 무관심하게 대했던 친구를 찾아가 모든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 이렇게 말하죠. 물론 자네와 함께 가기로 해. 궁에 가면 반드시 나의 도움이 필요할 것에 내가 당신과 함께 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가세요. 이 이야기에서 왕은요, 하나님 새 친구를 가진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장 사랑한 친구, 첫 번째 친구는 재물이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도 소원을 받았을 때 그 친구 재물은 결코 함께 가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친구는 뭘까요? 두 번째 친구는 바로 세상의 사람들, 곧 바로 세상의 친구들이죠. 세상의 친구들도요, 왕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소원, 호출을 받으면 그 병원에, 그 장례식에, 그 무덤 앞에까지는 같이 가지만 하나님 앞에는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정말 무관심했던 세 번째 친구 믿음은요, 그 세 번째 친구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까지 그 사람과 동행하며, 우리와 동행하며 무서운 심판의 벌로부터 우리를 구해줍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친구를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까? 혹시 세 번째 친구를 무관심 속에 배려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친구, 믿음이라는 나의 동행자, 믿음이라는 내 인생의 동반자, 너무 멀리 하지는 않습니까? 그럼 오늘부터 믿음이라는 친구를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로 만드시면 어떻겠습니까? 관심을 가지시고요, 사랑을 그 친구에게 쏟으십시오. 그 친구와 동행하며 내 인생을 도전해 보십시오.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제가 뭔가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뭘까요? 네, 수표인데 뭐라고 앞에 써있죠? 안 보여요. 예, 안 보일 줄 알았습니다. 자기야 수표. 밑에는요,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돈 표시가 돼 있고요, 그 다음은 안 써 있어요. 이거 무슨 수표라고 그러죠? 백지수표.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 우리 인생의 백지수표를 어느 순간에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서 백지수표를 들고 왔습니다. 분명은 거짓말 백지수표입니다. 인터넷에서 찾아 검색을 하고 인쇄를 해왔습니다. 예배 끝나고 저에게 이것이 필요한 사람은 언제든지 오십시오.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냥 아무런 돈도 안 받고 드릴 테니까 가져가도 괜찮습니다. 백지수표, 어찌 보면 2017년도 새해는 우리 인생의 백지수표와 같습니다. 저는 지금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교회도,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것, 우리의 삶 전체가 새해는 백지수표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직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빈 공란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 수표에 얼마를 적으시겠습니까? 내 인생, 하나님 앞에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남편과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소중한 가정과 삶의 현장과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이 민족을 바라보며 하나님 허락하신 2017년도라는 이 백지수표에 얼마를 적으시겠습니까? 주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꿈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며,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새롭게 도전하여 하나님 새롭게 여시는 희망찬 새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새해, 기적을 경험하는 2017년도 꼭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